그리스도의 풍성하신 은혜와 사랑이 늘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아침에는 욥기제 4장 1절로 11절까지의 말씀, 생명의 삶 큐티 10월 7일자 말씀이 되겠습니다. 요 위층에서 공사를 좀 크게 해서 소리가 잘 안 들릴지 모르겠습니다. 양해 바랍니다. 욥기제 4장 1절입니다. 대만 사람 엘리바스가 대답하여 이르되 누가 네게 말하면 네가 실증을 내겠느냐? 누가 참고 말하지 아니하겠느냐? 보라, 내가 전에 여러 사람을 훈계하였고 손이 늘어진 자를 강하게 하였고 넘어진 자를 말로 붙들어 주었고 무릎이 약한 자를 강하게 하였거늘 이제 이 일이 내게 이르면 내가 힘들어하고 이 일이 내게 닥치면 내가 놀라는구나. 내 경외함이 내 자랑이 아니냐. 내 소망이 내 온전한 길이 아니냐. 생각한데 보라, 죄 없이 망한 자가 누구인가? 정직한 자의 끊어짐이 어디 있는가? 내가 보건대 악을 밭갈고 독을 뿌리는 자는 그대로 거두나니 다 하나님의 입 기운 가운데 멸망하고 그의 콧김에 사라지느니라. 사자의 우는 소리와 젊은 사자의 소리가 그치고 어린 사자의 이가 부러지며 사자는 사냥한 것이 없이 죽어가고 암사자의 새끼는 흩어지느니라. 대만 사람 엘리바스가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3절에 내가 여러 사람을 훈계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손이 늘어진 자를 강하게 하였고, 손이 늘어진 자, 실망하고 낙심하면 한국말로 맥이 풀린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힘이 없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손이 늘어졌다 해서 희망이 없어진 자, 낙심한 자를 강하게 했다 이것이죠. 그 방법은 4절에 나와 있는데요. 넘어지는 자를 말로 붙들어 주었고 무릎이 약한 자를 강하게 하였거늘. 손이 늘어진 자, 무릎이 약한 자를 강하게 하고 넘어진 자를 붙들어 준 것은 말입니다. 언어. 그러므로 말에는 위로하고 격려하고 힘을 주는 기능이 있음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러므로 낙심한 자, 실망한 자, 이런 자들에게 말로써 위로하고 격려하고 힘을 준다. 언어라고 하는 것이 참 기이하다. 우리가 이것을 알아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8절 말씀에 보면 7절 8절 생각하여 보라, 죄 없이 망한 자가 누구인가? 정직한 자의 끊어짐이 어디 있는가? 내가 보건대 악을 밭갈고 독을 뿌리는 자는 그대로 거두나니. 악을 밭갈고 독을 뿌리는 자는 그대로 거둔다. 원인이 있고 결과가 있다. 이걸 보고 인과응보라고 하죠. 인과응보. 그러니까 대만 사람 엘리바스는 인과응보를 믿는 사람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좀 한국식으로 표현하면 불교도 같은 그런 인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인과응보. 자, 그런데 우리가 이제 이 지상에서 자기의 의식을 가지고 행한 일 중에 인과응보의 법칙이 맞지 않으니까 나오는 말이 뭡니까? 전생이라고 하는 얘기를 합니다. 전생에 나라를 구했기 때문에, 요즘에 젊은이들이 하는 말이죠. 전생에 나라를 구했기 때문에 그렇게 잘 되고
한다, 성공한다, 뭐 이렇게 이제 흔히들 말해요. 전생에 나라를 구했나 보다. 그러니까 지금 하고 있는 일 가지고 원인 결과를, 인과응보를 말할 수가 없기 때문에 전생까지 끌어올라가는 것이죠. 그러면 더 올라가면 어떻게 될까요? 사실은 악을 밭갈고 독을 뿌린 자가 있고 그렇지 않은 자가 있다고 이제 얘기할 수 있는데, 사실은 올라가면 아담의 후손은 다 악을 밭갈고 독을 뿌린 자와 같습니다. 죄악 가운데 있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말도 아주 틀린 것은 아니죠. 아담으로 보면 어떻게 되느냐? 아담은 죄와 사망과 저주 가운데 있는 자입니다. 아담의 후손들은. 그런데 이걸 좁혀서 한 개인에게 이야기를 할 때 설명이 안 되는 문제가 있단 말입니다. 어떤 인생은 참으로 정직한데도 고통당하는 자들이 많이 있어요. 또 반대의 경우도 있어서 시편의 말씀에 보면 그들은 악인이라 항상 평안하고 재물은 더한다, 그런 표현도 있습니다. 우리가 다 헤아릴 길 없는 것이고요. 그래서 더 나가보면 이제 은혜의 비밀이 나오는 것이죠. 죄와 사망과 저주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는 인생들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셔서 의와 생명과 복을 주신다, 이것입니다. 구약의 마당에서는 아브라함을 시작으로 해서 그 이야기가 펼쳐졌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에게 펼쳐졌습니다. 그런데 이제 한 걸음 더 나가서 온 인류에게,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온 인류에게 의와 생명과 복의 역사가 펼쳐지는 것이죠. 개인에서 민족으로 인류로 전진하면서 이제 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신약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법은 뭐냐? 두 가지입니다. 은혜의 법과 보응의 법,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은혜의 법으로 작동하는 것도 있고 보응의 법으로 작동하는 것도 있어요. 이것을 우리가 세세히 나누기가 쉽지 않은 일이죠. 그래서 오직 우리는 하나님께 맡기고 나아갈 뿐이고, 마지막 이 은혜와 보응에 관한 이야기의 종결점은 어디냐 하면 하나님의 심판의 자리, 심판은 하나님의 자리인데요. 최후의 심판에 백보자 대심판 때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줄 믿습니다. 여기 11절에 보면 사자는 사냥한 것이 없이 죽어가고 암사자의 새끼는 흩어지느니라. 암사자는 새끼를 보호하는 것이고요. 사자를 수사자라고 한다면 이제 사냥하는 그런 임무가 있어서 그 수사자가, 그 사자에 보면은 목덜미 주위에 털이 많이 나가지고 그게 이제 수사자의 위용이죠. 그런 수사자들이 힘이 제일 세가지고 짐승을 잡곤 하는데, 사자는 사냥한 것이 없이 죽어가고, 이거 보면은 지금으로부터 4,000년 전에도 요즘같이 아프리카 같은데 환경 보호하고 막 이제 이러지 않습니까? 환경이 지금 파괴가 돼가지고 사자들이 먹을 것이 없다 그러는데, 4,000년 전에도 먹을 것이 없어 죽어가는, 그런 사냥한 것이 없이 죽어가는 사자들이 있었기에 이런 표현을 했다고 봅니다. 그래서 다 모든 일에 지금 대만 사람 엘리바스는 나중에 하나님이 조금 책망을 하시는데요. 대만 사람 엘리바스나 그 친구들이
모르는 건 뭐냐면 하나만 알았다는 거예요. 하나. 보응의 법. 보응의 법도 하나님의 법인데 하나님 법이 하나 더 있습니다. 은혜의 법입니다. 그래서 은혜의 법과 보응의 법을 펼침으로 인생이라는 걸 헤아려 알 수 없도록 만드신 것이 하나님의 역사죠. 그러므로 연약한 인생들은 누구를 불러 은혜를 얻는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의와 생명과 복의 근원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소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합니다. 기도합니다. 만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 함께해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 안에 감춰 주신 의와 생명과 복을 누려갈 자들이 되게 하셔서 아담의 후손으로 죄와 사망과 저주 가운데 있었던 인생들이 생명의 길을 찾고 소망을 얻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역사하심을 인생들이 다 헤아려 알 수 없으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과 마지막 날에 하나님이 심판하실 것을 기억하고 전진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온 교회와 성도들과 죄종들이 함께 하심에 예수 소망교회와 온 성도들과 부족한 종에도 함께 하여 주옵시고 복음 전파와 영혼 구원하는 일에 쓰임 받으며 성령님과 함께 전진케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도우신 구하며 감사하며 의지하올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되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